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도 됩니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인임을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 가까운 신천지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 환영하려고. 여하튼 코로나 확진자만 아니면 됩니다. 정신없죠? 요즘 정신없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돌았던 가짜 뉴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가 교독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도 주차장 안내가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교회 도로변에 세울 때에 민원이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와서 사진 찍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찍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법적으로 주차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있잖아요. 저쪽에 화접초등학교 옆에 세워진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토요일은, 안식일은 우리가 그 교회 주차장을 쓰고, 일요일은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쓰도록.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걸어오는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한 것에 마음 놓고 주차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화접초등학교, 별내고등학교 우리가 주차장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일찍 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꽤 오래되신 분들, 그래서 이 양보에 정신이 투철한 분들은 지금 먼 거리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세우고 이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지하 주차장이나 이 지상 주차장은 최근에 오신 분들 그리고 손님들에게 양보하면 이 교회는 더욱더 이 아름다운 덕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 긴급 저희들은 임시 직원회를 열었고,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또한 대처하기 위하여 오늘 주보에 나간, 그리고 별별 뉴스에 나간 그러한 결정을 했어요. 아쉽지만 오늘 점심부터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고프다고 아무리 주방에 가서 울고 불고 해도 식사 나가지 아니하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요 문제가 빨리 진정되고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집사님들은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참 안식일이 안식일 같다, 요거 휴가 드리는 것이니까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다시 복귀할 때에는 또 이 비장한 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이 익숙해지면 다음에 식사당만 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어요. 이러한 제안이 이 교회 직원에 결코 들어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선교 활동을 우리가 자제하기로 했는데, 이 마귀가 말이죠, 이 교회 선교를 막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를 막으려고 해요. 도시의 소음과 흥분과 혼란, 곧 도시의 긴장되고 인공적인 생활은 병자들을 가장 고달프고 지치게 해준다. 연기와 먼지, 유독한 가스, 병균 등으로 더
더러워진 공기는 생명을 위협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보건복지부, 보건절제에서 그 안교 시간을 쓰고 우리 안선호 집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촉구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공기가 이렇단 말이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작금의 사태를 보게 될 때에 사단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교회가 선교하는 그 문을 닫아버리기 위하여 아주 긴급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 세계 사람들은 염려 가운데 또한 슬픔 가운데 잠겨 있지만 웃고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생각되어지는데, 사단은 웃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웃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식일 교인들 별거 아니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네, 선교도 문 닫고 심지어는 예배도 문 닫으려고 하네, 아직 그러한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정 예배로 안내하는 그러한 재림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머지않아 그러한 이것이 더 심화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사단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리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잘 돌파해서 전화위복의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같은 대기를 우리가 호흡한다 할지라도, 같은 공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현실적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전파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 빛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7절부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데, 담대함을 당부하고 있어요.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랬고,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기에 두려워 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교단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게을러서 영혼 구원의 선교적인 열정이 이미 잠들어 있었던 그러한 의식들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성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역사가 다른 어떠한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주 그 긴박한 기별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결코 여러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어요. 결코 겁주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 아니고 순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리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 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요.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변함이 없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이시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짜 뉴스가 돌았단 말이죠. 우주에서 최초의 가짜 뉴스, 그게 돌았단 말이에요. 천사장 루스벨 사단이, 아시는 바대로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둔갑되어지고 거짓의 아비가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사단의 거짓 뉴스는, 이 가짜 뉴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한 율법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아니네, 아니야라고 전달한 거고, 하나님의 율법도 이것은 우리에게 강제적인 굴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우주 거민들에게, 천사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누가? 사단이,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분명히 가짜 뉴스. 그런데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전파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가짜 뉴스 때문에 하나님이 덤으로 바빠지기 시작해. 그러므로 하나님과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을, 이 가짜뉴스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이 우주 거민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그러한 일이, 또 다른 일이 하나님 편에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짜뉴스를 반박하며 하나님의 참모습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이 긴 세월을 일해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아느냐, 아니면 사단의 가짜 뉴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과 율법을 별개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 사단처럼 망가뜨리고 사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어떤 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정로에 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참된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에 입문할 때 배웠던 내용을 보게 되면 천연계.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그러한 매개체로서 이 천연계를 사용하신다. 이 천연계 속에 하나님을 참되게 증거하는 증거들이 있다, 이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이야기는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넉넉한 지식들을 얻을 수, 충분하다는 이야기, 충분하다. 예? 그런데 그 천연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치신 인이 보인다.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주의 경위와 신비를 볼 때에 무한한 능력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땅이 풍성한 산물을 내고 해마다 계속하여 태양의 주위를 운행하는 것은 지구의 고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성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이끌려 하늘의 궤도를 돈다. 만물에는 신비로운 생명이 충만하다. 그것은 곧 무한히 큰 공간의 무수한 세계들을 붙드는 생명이요, 또한 여름날 미풍에 떠다니는 작은 곤충, 하루살이 같은 거겠죠. 작은 곤충을 살피고 제비가 날개하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모이를 주어 먹이고 꽃봉오리를 피게 하며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들이다 그랬어요. 모든 빗방울이나 눈송이마다, 모든 풀잎마다, 모든 꽃과 나무잎마다, 키가 작은 한 그루의 나무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불충분으로 어느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양심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허다하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엉뚱한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 대상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대상물을, 그러한 천연계를 신으로 바꾸어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잖아요. 25절에 있는 말씀,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행위보다 이 세상에서 더 어리석은 일이, 어리석은 짓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작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보일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로 인도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러한 어리석은 성도로 전락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에도 넉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장막인데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어떠한 장막이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는 구속의 청사진이라고 말하죠. 성막의 구조와 원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상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의 구조라든지 성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어떤 그 예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본체를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거예요. 이것도 넉넉한 거예요. 이것도 넉넉.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존재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서를 통하여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증거 충분한 거예요. 불충분 아니에요. 증거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는 증거가 충분하단 말이죠. 뭐가? 성소가, 증거 장막이 성소가.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랬거든요. 위대한 진리를 이 성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이해가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렇게 오해했던 모든 부분들이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확연하게 이해되어지고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불만의 요소, 오해의 요소가 지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거룩한 예식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 신명기 31장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하나님의 율법책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시하는, 보여주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증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 증거하는 것이라.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라 이거.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사단의 이 가짜 뉴스를 쳐 부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오해를 말끔히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충분하다. 이거. 증거들이 충분하다. 이러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느냐 이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러한 성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죠.
증거가 이렇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요. 이젠 눈으로 읽고 들음으로 안 되니까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심으로 자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각색 병들을 고치심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사실을 증거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아버지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보이지 않느냐? 이거 보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사단이 그냥 뿌려놓은 가짜 뉴스가, 야 이게 진짠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막 이렇게 돌리는 그거 하나, 오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오겠다고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신천지 교인이 이제 각 교회에 침투하여, 이제 그런 유튜브 봤죠? 이게 팩트일까 아니면 가짜 뉴스일까?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만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까지 할까? 이제 이러한 생각도 좀 해보는데, 여하튼 우리는 사단이 뿌려놓은 가짜 뉴스의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보아야 할 하나님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시는 그러한 매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분명하게 알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루트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어요. 보내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같은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 또한 세상으로 나가야 할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고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 없는 분은 굳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한 자녀들에게 부여한 이 사명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자,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현세적 좌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새로운 영혼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품어야 합니다. 잉태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가 기도 목록을 작성하자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나는 올해 몇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명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증인이라고요.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증인이 뭐냐 이거요.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거듭난 영혼들이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살아있는 성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 경험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요. 이 경험이 우리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어야. 생각까지도.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더러움을 증거할 수 있고 깨끗함을 증거할 수 있고 사단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마음 가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지는 것이고,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내 양심에, 내 심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즐긴다, 이게 즐거운 일이다, 이게 즐거운 일.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고약한 마음을 먹으면, 고약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고약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늘 찌르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냥 가시처럼 그냥 후벼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삶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생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냥 편하게 호흡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즐거우며 그렇게 산다라고 하게 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회장이 나와서 3분 선교회 시간마다 주구장창 우리가 영혼 구원합시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해서 우리가 올해는 침례 목표 80명 도달합시다, 이러한 강조가 없어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상적인 하늘 백성의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 1년에 1명, 2명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 투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환영 시간에 손님 소개 몇 분이나 했어요? 한 분들은 그냥 그 대천 중앙교회 열심히 나가는 그 이면혁 집사님 자매들을 소개했고, 우리 한번 우리 김충부 선생님을, 장로님을 우리가 소개했는데 한 분이잖아요. 참,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될 때 작년과 올해 뭔가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나오게 되면 환영카드 수북하게 들고 나왔잖아요. 요즘은 한두 장밖에 못 갖고 나오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아셔요? 모르지? 모르지?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 변화가. 일단 이 별내교회는 이제 이사 올 만한 사람들이 다 이사 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 별내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꽉 찬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아주 많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빈자리는 누군가가 이사 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채울 자리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을 잉태하여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령으로 사시겠습니까? 영혼 구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열망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하여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나깨나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오직 영혼 구원 일념으로 직원들도, 우리 별내교회 직원들도 그 일념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도 그 일념으로, 그냥 모든 성도들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직 영혼 구원에 전력 질주하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예수.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로 덮여 있는 그 입으로,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증거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입에 존재 가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진짜 가치를 다하는 것이다. 진짜 가치를. 가짜 뉴스에 미혹당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어떠한 기별을 이렇게 전달 또 퍼날릴 때에도 좀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양가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지금 나누어 주게 되시기를 바라요. 분별 없이 이것저것 다 퍼날라서 이 사람들을 혼돈 가운데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전달할 게 없으면 담임 목사 설교라도 퍼서 날라요. 유튜브에 뭐 쓸만하지 않아요? 쓸모없는 말이야 지금. 담임 목사 말은 퍼날르지 않고 담임 목사에게 엉뚱한 목사 설교를 퍼날르는 사람들이 있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내가 그러한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음엔 이름까지 공개해 줄게요. 누가 나에게 그러한 유튜브를 보냈는지 이름까지 공개해 드릴게요. 여하튼 사도행전 16장 31절 보게 되면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입으로 외쳐야 되는데 뭘 외쳐야 할까?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외치면 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외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가 걸어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봐,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행동.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별내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있어야 돼요. 이 목사가 착하지 아니하면 성도들도 착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제가 착한 평가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착해야 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러한 충동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면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놀고 있는, 기도실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12시가 넘었네요. 그렇죠? 지루하시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제자 되는 참된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착한 행실, 우리의 감화력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자 이거죠. 왜 가시게요? 2층에서 식사 제공 안 해요? 가셔도 돼. 집사님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좀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까? 자, 호주 산불이 50일이 지나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 불을 진압하기 위하여 40여 명의 소방수가 생명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쉽게 끝났잖아요.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 희생자가 2,000명이 넘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 거지? 하나님 말고 우리가 쳐다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 말고 또 있겠습니까? 이 백신이 언제 만들어질까? 이걸 기다려야 할까?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코로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탄원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 매일같이 이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것은 힘드시잖아.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시간이 넉넉하고 또 영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대소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책임을 지는 걸로 하고, 하지만 일요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주일을 살면서 피곤하겠죠.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자신을 확인하게 될 때에 일요일 새벽만큼 우리가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소에 못하는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위력이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으로 얼마나 살찌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져서 우리 새벽 기도의 운영팀과 의논해서 일요일 새벽 기도회를 지금 특별하게 운영하자. 우리가 평일날에는 예언의 신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나누지만 일요일은 설교하자. 설교. 왜냐하면 일요일날 그냥 어느 날 시간이 있어요. 일요일날 나왔는데 전혀 연결도 안 되는 예언의 신을 읽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에는 뭔가 준비된, 우리 부목사님들이든지 장로님들이 준비된 설교를 딱 한 10분에서 15분 아주 짧게 딱 하고 함께 아주 중요한 이 국가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이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그룹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이 기도를 번창시키는 그러한 기도회로 운영하자. 여러분, 이 제안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모여보시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일시적으로라도 이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회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화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긴급 문자를 전달해서 우리 코로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 참석률의 변화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야, 이 백성들이 이토록 이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가, 이 기도에 대한 이 사명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일지라도 우리가 일요일 날만큼은 조금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5시 반부터 진행되어지는 일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가 한번 멋있게 정말 영적으로 아주 큰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기도회, 아주 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위기의 사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선교 활동이 지금 중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선교적인 열정과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뭔가 해결해 나아가는 해결점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